신명기 8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금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비천에 처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 율법에 정통한 것을 다 배우고 서대반의 순교 때까지는 아마 그가 풍부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에 없는 거 당대 석학의 가르침을 받고 없는 거 없이 다 갖춘 사람, 풍부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받게 되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이 풍부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졸지에 자기가 핍박자였는데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유대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은거해서 그냥 몇 년을 그렇게 썩듯이 보냅니다. 그 비천에 처하여진 광야의 시간을 그가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불러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견섭 교육전사.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통하다 보면 저 교육전사입니다. 그래, 저도 이제 호칭을 아들 이름 안 부르고 야 교전 이렇게 불러요. 교전. 저도 그 시간을 지나왔었습니다. 자, 교육전사 생활을 하듯이 바나바 밑에서 견섭을 하는 겁니다. 그 나다집의 시간을 묵묵히 지나가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풍성한 때를 언제 넘어가기 시작하느냐?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요. 뭘 하면서부터?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부르심이 그거거든. 바나바의 부르심은 목회에 중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에 탁 나서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바나바 밑에 권위자 밑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서 권위를 바꿔버립니다. 바나바가 밑에 내려가고 바울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선교의 지에 최적화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어되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 사도 바울의 손에서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영적으로는 풍성의 때로 가서 그의 가난이 열린 것이요. 그런데 돈으로는요. 옛날 돈 생각하면 매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누군가의 구원을 통해서 또 무슨 재정의 축복을 통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풍성의 때와 비천의 때예요. 그거를 머리로 배웠습니까? 몸으로 배웠습니까? 몸으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론으로 가치관으로 성경을 알았던 것을 그가 몸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신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때 그때 성경적 가치관이 제 몸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도 제가 경험해 봤는데 근데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는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쉽습니까? 한번 따라서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대단히 어렵고 어떤 거는 왜 쉬우냐? 영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대장령이 있거든요. 그 대장령이 있어서 대장령이 아달이 된 우리의 성품, 기질이 있으면 그건 되게 어렵고 그게 아닌 거는요. 내가 그런 죄의 경험도 없고 겪을 일도 없고 겪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 풍부와 비천, 특별히 물질 관계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추해지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특별히 언제 추해지냐면요. 목회 은퇴하실 때 많이 추해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노후자금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목회를 해야 되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시다가 은퇴하실 때 되니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회도 그만두는데 그래가지고는요 그만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겠네. 저는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 그때도 뭐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뭐 붙들고요? 말씀 붙들고. 풍부에 처할 때도 말씀 붙들고. 비천에 처할 때도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와 비천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질을 주셔도 나는 그 물질에 마음 두지 않고 주를 바라봤더니 하나님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이 물질을 선하게 쓰고 악하게 쓰고 선하게 쓰고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고 안 교만해지고 물질을 선하게 쓰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는 주를 바라보는 한 중심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게 사도 바울의 몸으로 배워진 풍부의 때, 비천의 때 이야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비천의 때에 죄 짓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풍부의 때에 비천해지고 죄 짓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천의 때에 처했을 때 죄 짓고 넘어지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견적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낮추시고 있는데 막 죄짓고 막 ức 길로 간다. 그거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견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만 처가 있습니다. 광야 한 3바퀴쯤 긋고 나면 천당은 갑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할렐루야. 엎드려야 돼. 그리고 그의 비천, 그 낮아짐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비천, 낮아짐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시는 역사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낮아짐의 시간에 자는 돈이 있는데 나는 없고 이러는 인정 견적이 안 나온다니까.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자는 공부도 그렇고 맨날 족구만 하고 공만 차고 그러는데 목회를 그렇게 큰 교회를 가고 나는 이렇게 하면요 견적이 안 나온다. 낮아짐의 시간에 그 낮아짐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지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인내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뭘 구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임재. 그 낮아짐의 시간을 주시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보통 있는데, 첫 번째는 죄성을 벗겨내려고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성 벗겨내려고. 죄성을 벗겨내려고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거울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된다고요? 거울로. 내가 지은 죄에 딱 거울이다 생각해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더니 이런 죄를 당하는구나. 딱 거울로 봐야 돼요. 제게 은혜를 맡기던 김덕식 목사님이 교회 사택에 이렇게 1층에 교회 사택을 얻고 주인집이 2층에 사는 거예요. 교회 사택이 1층에 있고 2층에 주인집이 있는데 주인집이 이제 이렇게 눈을 앞으로 못 보시는 분이신데 그 집 애가 2층에 이렇게 있으면서 2층에서 밑으로 오줌을 이렇게 쫄쫄쫄쫄 싸는 겁니다. 오줌을 쫄쫄 싸는데 옛날에는 식은밥 생겨서 신밥 생기면 버렸습니까? 볕에 말렸습니까? 볕에 말렸잖아요. 말려가지고 그거 다시 뭐 숭늉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래 먹었잖아요. 볕에 그렇게 식은밥 이렇게 또 뭐 신밥 밥이 식고 그러면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냉장고 넣지만 옛날에는 다 볕에 말려서 누룽 숭늉 해 먹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볕에 말리고 있는 그 밥이 있는 데다가 오줌을 쫄쫄쫄 싸는 거.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호통을 치고 몇 번 호통 치는데도 계속 그 애가 이렇게 오줌을 쫄쫄 싸는. 네 번째 그런 일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마음속에서 팍 떠오르겠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2층에 살고 1층에 주인집 사는데 고다 대고 자기가 오줌 쫄쫄쫄 쌌던 기억이 나는 거. 그걸 회개하는. 그랬더니 이게 그 얘기가 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내가 당한 일을 나의 뭘로 보는 거다? 거울로 보는 거. 거울로 볼 때 내 눈에 들보를 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또는 내 안에 그런 영이 있으면 영은 만약에 암나사와 수나사 원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암나사가 있으면 수나사가 박히는 거. 수나사가 박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한 일과 암나사가 어떻게 생깁니까? 안으로 파여졌기 때문에 암나사가 생기잖아요. 나 사이가 딱 맞다. 것처럼 내가 봤던 일, 내가 받은 상처에 똑같은 상처를 밖에서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걸 거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불을 붙이셨구나라고 인정해요. 요셉의 경우에 말하면 요셉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거울로 보면요, 내가 남에게 그런 것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요,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자기를 팔아치운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그냥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이 낮아짐의 시간은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 인간이 나를 갈구고 나를 팔아치우고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고 이를 오도독 깔고 잠이 안 오고, 사람이니까 한 이틀 잠 안 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쯤 그렇게 마음말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털고, 그게 잘 안 되면 토설하시나요? 토설하다 보면 십자가 앞에 깊이 서고 그 섭리를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비천의 때가 돌파, 뚫어지면서 풍부의 때로 갑니다. 풍부의 때로 가는데, 여러분, 저같이 성령의 은사나 이런 사역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비천의 때, 광야를 돌파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있습니다. 돌파해야 된다.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뚫어내면 그의 가난이 열릴 거라고 선포합니다. 반만 맞아요. 뭐만 맞다고요? 저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빙고. 기도로 싸우고, 그 다음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요게 두 개가 같이 되면 진짜 뚫어지면서 그의 간이 열립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한테 열심히 기도받고 그랬는데 생활에서 안 싸우면 다시 영이 들어요. 다시 영이 들어오는데 지시려고 싸워 이긴 사람은 지시려고 또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용병을 고용해서 싸워 이긴 사람은 또 도움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역벌에 간주됩니다. 근데 정통 복음주의 전통, 복음주의 교회에 정말 말씀과 기도하면서 건전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은 광야는 어떻게 끝내느냐? 돌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될 때,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그때 뚫어지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생활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니까 그 사람은 영도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돼요. 따라서 생활이 잡히면 영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잡으면 생활을 잡기가 쉬워지게 되어 있고, 생활을 잡으면 영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내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는 같이 강조합니다. 그게 광야를 극복해내는 낮아짐의 시간을 승리해내는 비결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미 거치고 생활에서 개입하는 사람은 그 기도 안에서 은사는 많이 옵니다. 내가 보니까 은사는 많이 오는데 돌파는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래, 기도 안 하는데 돈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 기도 안 하는데 생활에 복주심도 열립니다. 대신에 은사는 별로 없대요. 뭐 은사가 많은 게 좋겠어요? 내 삶이 풀리는 게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은사도 필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도 물질의 주권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11조 생활할 때 돈이 풀려요. 기도하면 안 해도. 기도하면요. 그런데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빼앗기던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들이. 그래서 더 빨리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누구 쫓아다닐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구조물이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풍부의 때에 갔다 합시다. 풍부의 때에 이르면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셔서보라 말미암아 그를 뭐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예배 생활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민족을 정말 6.25 전쟁에 나라 뺏긴 게 힘들어요? 자식 잃은 게 힘들어요? 먹을 게 없는 게 힘들어요? 나라 뺏긴 게 힘들어요? 외정치하는 나라 뺏긴 게 서름이었지만은 괄시받는 서름이었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아마 외정치하가 있었으면 우리도 나카무라상 하면서 살고 있겠죠. 일본에 전쟁을 치르면서 남자는 다 전쟁 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조선 여자를 데려다가 장가 가는 거를 장려했습니다. 조선 남자를 데려다가 장가 가는 걸 장려했습니다. 일본에서.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일본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그래 많아요. 뭐 혈색도 때깔도 비스무리하고 그 사람도 원래 고구려 사람, 벽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래가지고 민족이 됐으면 또 한민족이 돼가지고 나카무라상하고 지내겠지. 그런데 나라 이런 거는 그 뭐 내 살래 문제가 아니지만은 전쟁을 통해 자식을 잃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논과 밭은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 비참함 앞에서 울부짖음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네. 그 잿더미에서 이만치 일어난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에 겨워가지고 헬 조선하고 앉았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 그 법도를 잊지 않도록. 그 다음요, 풍부하게 됐을 때 마음이 뭐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자,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무엇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보세요. 여기에서 내 능력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풍부에 들어갈 때 들어가요. 풍부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능력이 들어간다고. 여러분의 재능이 들어간다고. 여러분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고. 왜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길을 터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입혀져서 그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지 목사님이 뭐 했나? 아니요. 목사님도 하신 거 있다고. 여러분의 삶에 풍부의 때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애쓴 것도 있다고. 예? 땡볕살에 토마토 밭에가 토마토 따고 2단 따들어 간다는데 토마토 따고 그 공판장에 내다 팔고 그 파는 것 때문에 마음알이고 그런 거 들어간다. 예? 그리고 문방구 하면서 애들을 코 묻은 돈, 눈 묻은 돈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놈들 훔쳐가기도 하고 초콜릿도 훔쳐가고 그런 것도 저걸 어째야 되나 하는 그런 시간도 그 사람 장면 지나갔지요.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애쓰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광야를 지나가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 것이 죄송합니다. 입에 밥 넣기 바쁩니다. 때거리 해결하기 바쁘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재능이 탁 폭발하면서 확 열리는 때가 오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 재능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인생이 이래 안 풀릴까? 난 이래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릴까? 목사님들은요, 나는 이런 은사 가지고 있는데도요, 교회가요, 3명이에요. 이런 분이 천지백갈이라는 그 재능이 성령 안에서 확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은사의 원리는, 기름 부음의 원리는 재능에다 기름 부을 때가 있고, 뭐에다 부을 때가 있고, 재능에다 기름 부을 때가 있고, 은사를 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재능에 기름 부어져서 재능을 통해서 연애를 맺게 하신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은사에 인해서 은사를 통해 열리기도 하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성령이 마실 때 그에게 꿈을 해봉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재능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그는 날째, 막내라고요.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장자가 될 재능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서 이 재능이 개발됩니까?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가정을 경영할 수 있는 재능이 개발되는 거예요. 경영을 배운 거예요. 가족 경영을 요즘도 안 해. 보디바르의 가정이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집안이고 정도 있고 사람들 다스리고 돈 관리하고 식당 관리하고 문제 될 때마다 이 경영을 해나가는 것을 요즘 배운 거예요. 옥에 갔을 때는요, 옥에 갇혔을 때는 떡간장, 술간장, 애굽의 높은 관리들만 보니까 나라 경영을 배운 겁니다. 뭘 배웠다고요? 나라를 경영하는 배운 겁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것을 배우고 그에게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재능이 폭발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땐 은사도 나오고 안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재능도 열려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열린 거예요. 그의 가난이 열린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은사와 더 관계가 안 나요. 더 가죠. 하지만 은사와 재능, 그거 있다고 다 그의 풍부가 열립니까? 은사, 재능 억수로 많은데 안 열린 사람도 많고 안 열린 민족도 많습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요, 자식 공부를 시키겠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 공부하고 심지어 영국까지 유학을 하고 군대에 앉아서 미역국 끌고 앉아 있습니다. 영어하고, 우린 영어 배우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어가 일상어예요. 영국 영어에서. 근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도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내 재능이 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 배웠더니 경영을 배웠더니 총리에 올랐네 이럴 겁니다.
그저 또 말하면, 야, 가는 꿈꾸는 은사도 있다 하더라. 해몽하는 은사도 있다 하더라. 은사가 있다고 말할 겁니다. 은사 받으려면 돌파를 해야, 기도를 해야 되고, 막 그래 말할 겁니다. 아니요. 그분이 주인 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앞에 걸어가요. 그럴 때 은사도 열리기도 하고, 재능이 부어지기도 하고, 다른 은사를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의 풍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면,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비나이다만 아니거든요. 이 신에서 이 신으로 종교를 바꿔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삶을 바꿔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면 열심히 세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비나이다 합니다. 좋습니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는 대상을 바꾸고 종교를 바꾼 겁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은 열심히 비나이다 하고, 기독교 신앙은 기도와 삶, 영의 세계와 삶의 세계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안 바꾼 사람은 종교적 열심을 아무리 내어도 생활이 안 핍니다. 왜? 신앙 안에 안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다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의 인생 안에서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가 안 들려요. 목사가 맨날 친닥하고. 치죠. 설교는 치는 거예요. 말씀에 치는 게 좋습니까? 생활에 치는 게 좋습니까? 말씀에서 두드려 맞으면 생활에서 안 두드려 맞는다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같이 너희도 뭐 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을 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풍부에 대해 있습니까? 비천에 대해 있습니까? 어느 때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풍부에 대해 있으면 더 큰 풍부로 나가는 길들이 열리게 되고, 비천의 때, 낮아짐의 때에 있다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 임재를 부어주시고 재정의 복이 필요한 가정에는 재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 행복이 필요한 가정에는 하나님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 안에서 주를 더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에 대해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풍부에 대해도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우리는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